합니다. 처음 가는 시골길에 강아지를 데리고 갔더니 그렇게 든든하더래요. 처음 가는 시골길이라 사실은 길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그게 힘이 되더래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이 무엇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공동체의 지체, 이 이웃입니다. 가족, 교회, 국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같이 있기도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웃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하고 그 사람과를 이웃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웃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 사람도 그렇고. 거짓 증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증거라는 게 도대체 또 뭘까? 좁은 의미로서는 법정 용어로 관계에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거짓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명예와 관련된 말과 글, 무슨 비방인이 위조한다든가 변조한다거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짓 증거가 됩니다. 꼭 말을 해야 되는데 못 본 척하고 만다.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거짓 증거인데 성도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기꾼이라든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이웃으로 살라니까 참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쭉 말하는 가운데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미워한다. 거짓 증거는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말로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으로부터 왔다. 거짓 증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지체다. 지체는 이거는 그러잖아요.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근데 이게 손발이 안 맞는다. 지체가 안 맞는다.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고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움직이고 왼손은 왼손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협조가 안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증거는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심판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다워야 하는데 말에서부터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친 말을 하기는 참 어려워. 어떤 사람이 입만 열었다 그러면 새끼자고 들어가. 무슨 새끼야 그러고 끝마칠 때도 무슨 새끼야. 내가 들었어. 애가 노는데 보니까 말하고 있는데 친구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무슨 새끼야. 거기에는 뭐 개니 뭐 고양이니 뭐 소니 뭐 이런 분이 들어가면서 새끼야 그러고 마칠 때도 무슨 새끼야. 참 너무 듣기 힘들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너 학교 다니니? 예. 몇 학년이야? 4학년. 어느 학교 다녀? 그 봉천동에 있을 때니까 그 앞에 구암학교. 몇 반이야? 몇 반이야? 정말이야? 그래. 자식이 학교에 다니는 놈이 어떻게 그냥 새끼자로 시작을 해 새끼자로 마치는가. 그래도 정말 학교 다니니까 뭐 알고 싶어서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했지만 네 전화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이니까 네 아무개 이제 학생 합니까? 네. 근데 걔가 또 뭐 일찍 불러서요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참 그 거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선생님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요. 걔가 좀 그래요. 참 내가 볼 때도 그래. 왜 그럴까? 그런데 애만 그런 게 어른도 그래. 어른들도 그냥 말끝마다 새끼야로 시작해서 마칠 때 보면 무슨 새끼야. 말에서부터 아주 그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서부터 이게 예수 믿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이게 고칠 수가 있어.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우리들도 어쩌다 보면 거짓 증거를 하는데 그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세평,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평가, 이걸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때에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생각하더라도 그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우리들의 귀에 들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그러면 거짓 증거를 하게 돼.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평. 이거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해 볼 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 방어, 자기 이익, 자기가 중심.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지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걸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난 다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하려 하여서 남길 뿐입니다. 백성들을 지치. 난 다 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끌고 온 것은 백성들이 끌고 왔고 제사하려 했다. 그러면서 죽인 것은 자기는 다 했다고. 자기 방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거짓말하는 영.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잘못되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왜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귀를 따르고 죄의 문을 여는 것이 되어집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한 사람들은 누군가? 성경에 거짓 증거를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 아니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아담부터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야, 너
먹지 말고 왜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핑계를 세상에 아담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참 성경에 너무 많구나 싶어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더나. 그것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애굽 왕이 한테 가서 내 누이라고 부인 보고 아멜렉 그 왕 앞에 갔을 때도 또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한 것이 그냥 기록이.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니 믿음의 조상도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근데 아버지를 속여?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참. 그래 자식이 부모 속이는 거 오늘날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있었구나. 얼마나 많이 속이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증거를 대면서 속이고 아버지가 꼼빡 속아 넘어가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성경에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은 왜 안 하겠습니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기브온 거민들 이스라엘 민족을 속입니다. 민족이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멀리 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잖아요. 마른 떡, 헤어진 옷, 헤어진 부대. 이스라엘 백성도 속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그걸 부인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 심판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은혜 중에도 자기 중심의 사람 세상 중심의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은혜 중에도 교회에서는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직분을 받아도 그래요. 성경에 그걸 보면은 직분 받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들인데 근데 거짓말하잖아. 거짓 증거를 안 하는 사람은 누군가? 거짓 증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가의 선지자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출정을 이제 하려고 하면서 싸우러 갈까 말까 물어봐요.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지 말라는 말로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한다.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왕 앞에서 선지자 400명이
한 목소리로 싸우시오.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면서 응원하는데 미가는 아닙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지근을 한다. 그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어라고 하는 선지자는 와서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탁 치면서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도 미가야는 지근을 합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은 지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라고 할 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사람들이 요한 하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거짓 증거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물으면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죽을 줄 알면 그걸 모면하려고 요때만 살짝 넘어가면 되겠네 그러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것이 아니죠. 거짓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순교자가 되었어요. 아이고 아니라고 그랬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증인들을 세워요. 만들어.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죽이려고 하면 사람들을 거짓으로 증인으로 세워 거짓말. 순교자들은 거짓 증거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성경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순교자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순교를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안 해서 순교를 당했어. 거짓말을 하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해서 순교를 당했어.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했으면 그랬으면 참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짓말을 안 했으면 더 험한 삶을 살지도 몰라요.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나하고 너하고 말하는 거, 나하고 너만 아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걸 의식해야 될 텐데 그걸 의식하지 못해. 나하고 너만 아는 거야.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죽어도 말하면 안 돼. 거짓말 하게 됩니다. 억울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러게 하나님 보고하는 참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보고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나님 잘못했을 땐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아유 잘못했네. 내 몰라서 그래서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요. 잘못을 덮으려고 그러면 거짓말하게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이라고 한 말이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백하게 되면 어떡해? 너 자백했지? 그러고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줘.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람들은 끌고 간다. 믿음의 어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어느 생활이 뭐냐?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겁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는 은혜 가운데, 직장에서는 뭐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면 우리들도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가 거짓말을 손해볼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안 했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삶, 세상 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뒤집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슬픈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위증 비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 위증죄로 기소된 자가 한국에서는 1198명인데 일본에서는 5명이라고. 인구는 일본이 우리보다 약 3배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은 20%가 기독교인인데 일본은 7%밖에 안 돼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싸워요.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 아이고 애들 저것이나. 그 세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불이 손해는 물론이요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웃에 대한 참말로 보증수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말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선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게
가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